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생후 80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일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당연히 이제 젖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그리고 씻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스스로 밥을 해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아이가 스스로 이걸 다 하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 아기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젖을 먹어야 하는 때이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때이고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7살, 8살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고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에게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 하여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아이가 때에 맞게 자라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그 육체와 그 정신이 때에 맞게 자라지 못하는 것은 큰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가 때에 맞게 자라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는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초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충분히 포용되어야 하고 또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서서히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에 따라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속도가 설령 느리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초신자를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말을 초신자가 듣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 성도가 내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 때에도
그들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른이 먹는 밥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바울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양육했는데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도 처음과 똑같이 젖밖에 못 먹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너희가 정말로 자라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라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구나. 바울이 그렇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이다, 나는 아볼로파이다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 성도, 더 심하게는 육신에 속한 성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사역자를 과도하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사역자에 따라 파가 나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5절부터 9절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역자로 번역된 오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식탁 옆에 서서 수발을 드는 종, 수발을 드는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 오늘날 목회자들은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면서 철저하게 성도를 돕는 자가 바로 목회자이고, 그리고 그 목회자가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충성한 대로 똑같이 상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역자를 뭔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또 너희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고 팔을 나누어서 따라다닐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성경적으로 사역자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이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급이 같은 급의 동력자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맥을 따라서 볼 때 여기서 지금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부름받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급의 동력자이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이 누가 더 높고 더 낮은 게 없는 동력자의 관계로서 다 동등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더욱이 사역자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파가 나뉠 필요도 없고 분쟁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을 나누고 분쟁한다면 너희는 어린아이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는 그 내용이 단지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만 말한다고 하여서 다른 분쟁은 괜찮은 것인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자라는 존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역자를 따라서 팔을 나뉘는 것, 당연히 어린아이 성도이고요. 그리고 더 자라야 하는 성도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역자에 따라서 파가 나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고 볼 때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것이고 고민할 가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보다 앞서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과 기분과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이런 것에 따라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여도 그 기간에는 상관없이 그는 어린아이 성도다라고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이냐 그렇지 않은 성도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어떤 봉사를 많이 하느냐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나 또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나 또는 나 자신을 따르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분쟁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로 서로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기도로 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사랑하는 것,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서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어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특별하게 더 좋아하거나 누군가는 밀어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각자가 서로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은사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각자가 주님 안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며 내 안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가?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점검하시며 한 발자국 더 주님을 향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역자이니까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는 했으니까 내가 성숙하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이만큼 하고 있고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얼만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바가 우리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다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람을 따라 파가 나뉘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나 또 누군가에게 가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내 마음의 파를 나누지 않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함께 형제자매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누군가의 나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분쟁을 불러일으키려고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 있고 내 마음에 아직 어리석은 성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저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그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서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